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복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복된 삶.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가면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너무나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리바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배가 있는데 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태에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이 게네사렛 호수에 그물을 내려서 올리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실망된 마음 가운데에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그물을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동료의 배가 있는데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두 배의 그 선원들이 그물을 잡아당겨가지고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배에다 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두 배가 고기의 그 무게 때문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종했더니, 실천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 물이 가르치시더니.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배를 사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배를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배를 내어드릴 때에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많이 잡아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런 때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배를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끈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누라와 또 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내가 투잡을 뛰어야 되나? 어디 가서 돈을 벌지? 하면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는 실망과 절망감 가운데에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숭주 설화를 이뻐하는데 어떤 때는 애들이 할아버지 싫어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리지만 괜히 마음이 서운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어드려야 돼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집에 딱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두움의 영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간혹 있어요. 가정 안에 어두움의 영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신방을 받는 사람의 영혼에 어두움이 꽉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 그 어두움이 가정에서 떠나고 그 개인의 마음속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가정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많은 그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하면 어디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한대요. 왜냐하면 가정을, 집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신방은, 가정 예배는 예수님에게 내 가정을, 내 집을 내어주는 행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서울에 있는 신자들은 자기 집을 예수님에게 내어주기 싫은 거예요.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시기가 어려워요. 그 가정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업가들은 사업장을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업장도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상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똑똑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좀 이게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려요. 조용하게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율동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대요. 우리 처녀 때는 아주 율동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지금 활짝 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내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업장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가정과 마음과 또 사업장과 일상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일상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끊임없이 제공해 드리는 귀한 축복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입니다.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에 오신 여호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곡에 빠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그리고 다른 엉뚱한 길로 가다가 일이나 무서운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보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그리고 양들이 있고 이런 그 주보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림에 우리 예수님은 양된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크게 오해합니다. 기훈아, 오늘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보너스를 주겠다. 당당당당당. 이런 식으로 아주 산신령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셔요. 성령의 감동과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양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모를 때에는 예수님의 이 음성도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된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종달새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나누는 그러한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밀한 예수님과의 동행,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물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말로 물어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 날 저녁까지 전도부장으로서 이 청주지방 부흥성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5시간 그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참 재밌게 설교 잘하더라고요. 설교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설교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참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담도 좋고 참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누가복음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설교를 쭉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물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또 성경책을 읽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마음의 생각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TV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TV를 보면 그냥 TV로 막 내가 쓰러가지 TV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설교를 성경책을 읽거나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믿음의 대화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도들과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가 음성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한번 받아들이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예배 시간 전에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매 주마다 예배 전에는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은 거예요. 양이 된 우리들,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양된 우리들은 목자인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사들을, 축복들을,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한 주가 되고 하루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냥 그쳐버렸다고 한다면, 실천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겟네사렛 호수,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은 그런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깊은 곳에 없답니다. 좀 어느 정도 얕은 곳에 이 물고기가 이제 깊은 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어부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요. 전직이 목수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가 멀지 않은 그때까지 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문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그럼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도 안 가고 상식도 안 맞고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상식이나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말씀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 경험이나 또 상식이나 이런 것에서는 자기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따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그물을 잡아다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또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과 대화 속에,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우리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내어드리고 가정도 내어드리고 사업장도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어드림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무작정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양은, 그 성도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계곡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처럼 다니다가 양이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하더라도, 권사라고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라고 하더라도, 목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 사실들을 요즘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다. 그는 설교를 유창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목회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표적을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내어주는 이 일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일에 인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이 일에 내가 무지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멘 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역사 표적들을 경험하지 내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후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베드로가 그물을 올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표적과 또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